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카톡으로 보내온 글을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좋은 말은 좋은 옷보다 더 따뜻하다라는 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우리가 힘들 때 격려의 말 한마디는 무더운 여름 날씨에 갈증을 해소시키는 시원한 음료수와 같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친한 벗이 또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본향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날 저하고 전화하고 마지막 한마디, 목사님 사랑해요, 이것이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건 진심.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게 축복의 말이 목사님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과 격려의 말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생기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전염병으로 무너진 성전 교회를 건축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16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성령님이요 임재해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주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버려온 자라고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세울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면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성전, 우리가 교회로 세워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성전 교회로 세워지게 되면요, 우리 속에 예수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우리 심령 성령한테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대에 개척교회 아주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성전 교회로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에스겔 5장 11절부터 12절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11절부터 12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을 내 성소에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을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4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또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요, 전염병으로 3분의 1을 또 기근으로 또 전쟁으로 해서 멸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 사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먹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교회는 교회대로 또 가정과 직장은 직장대로 또 사회생활은 아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든 곡식이 시들거나 깜박이가 나거나 메뚜기가 항충이 나거나 적군이 와서 성을 해싸거나 무슨 재앙이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인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9절. 주는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그것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요 또 고레스의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들이요 기안에서 하나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얘기하고서는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오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이 이 예배당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 심령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오늘 37절 제가 돌아와서 보게 되면요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 나거나 메뚜기나 항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해서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뭐 이렇게 질병이나 기근이나 또 환경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우리는요 그 성전을 향하여 구약에서는 그들이 먼 나라에 있을지라도요 저기 자기 고국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그들이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저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전이 지어진 이유는요 그 속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두려고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를 메어오려 하니 그 계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법계라 증거계라 언약계라는데요. 계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에요. 그 성전에 뭐냐면요 아버지의 이름을 두려고 지는 것입니다. 보면 열왕기상 8장 2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열왕기상 8장 29절 찾아주세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드렸어서 항상 그 성전에는 주의 이름을 들려고 지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두려고 거기다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대하 2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 4절.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를 사르며 항생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저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아멘. 그 성전에는 성소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두려고 구약에서는요 그게 성소 안에는요 성소 지성소 안에는요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우리 속에는요 신약에서는요 우리 심령 안에요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아버지 이름을 두려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심령 성령에서는요 성령이 임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지으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아까 마태복음 16장 18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요. 예,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3절. 지진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적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 울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피할 바심이요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와요. 그 새 사냥꾼 마귀의 올무에서 와 심한 전염에서 건지실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성전되어 예수 이름으로 살게 되면 주님의 보호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미국 같은 데는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에 뭐 이렇게 수만 명이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또 죽는 사람이 하루에 뭐 4,000명이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생명으로 주님 안에 살게 되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6절로 돌아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시건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시고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부터 해서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온달지라도 또 공포가 우리에게 온달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또 전국에서 해서 듣는 분요, 코로나19부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야 주님과 한 몸 교회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그분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내 심령 가운데서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시 9절로 돌아와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9절로 돌아와서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하고 지존자로 너를 거쳐서,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잖아요. 우리가요 보면 짐승들도요 자기 새끼를요 다 이렇게 품고 지키잖아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보면요, 닭장 같은 뭐그 쪽제비 같은 데 들어오면요, 그 어미는요 그 물어가지고 죽여도요, 목이 잘라져도요 나중에 그 닭 엄마 품속에서 빼가려 나중에 삐약삐약하고 이렇게 품속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내 목숨이라도 부모는 자기 심령을, 자기 자식을 지키더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달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담대함을 가십시오. 배짱을 가십시오.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겠습니다. 전염병과 재앙으로부터 지키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먼저 할 일은 먼저 하나님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세상에는요 중간이 있어도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요 중간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우리가 세상 편에 서느냐 이거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마귀의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이에 이르되 내가 43절부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녀요. 근데 우리 속에요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 요한복음 7장 37절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 그 물은 성령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뭐 귀신이나 뭐 질병이 떠나간 다음에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요 다시 귀신이 올 때는 악한 귀신 7을 더 데려오니까요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43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됐거든. 그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게 그 속에 물이 없으니까요 결국요 악한 걸 더 데려온 걸 볼수 있어요.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나중에 악한 귀신 7을 데려오니까 처음엔 질병보다 더 센 질병이 돼가지고 더 고통에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 그 지인 집사님이 20몇 년 전에요 집사님인데 길을 가다가 귀신이 영임해가지고요 점치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어디 가다 보면요 누구를 보게 되면요 저 집이 뭐 파란 대문 집이고 저 골목에서 3층 집 밑에 집이고 이렇게 다 보이고 알게 되잖아요. 또 심지어는 누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도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딱 뭐요 이 집에 우환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점 받으래서 점 더 봐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 교회에 세워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제가 내려가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주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은 우리 몸은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 심령을 정결 깨끗하죠. 우리 속이 더러워지면요 우리 속이 더러운 것에 가득 차 있으면요 우리를 버림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살 때 내 안에 성령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이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되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요 이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 또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성전되어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1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교로 말미암아 스디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루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세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보니까 성전 그들이 그 BC 538년에 그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에서요 한 2년 정도 지나다가 그들이 성전 짓지 않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스알디알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 아들 대상 요수아에게 임하여 얘 하나님 성전을 짓지 않느냐고 그들을 책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 전을 건축하시게 않아. 그들이요 성전 지을 시간 있는 성전을 짓지 않고요 자기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일이 풀리지 않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령의 전을 짓지 않으면요 우리가 늘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면 3절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한패하였거늘 너희가 이때를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제 그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거든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느냐. 그들이 성전을 짓지 않고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이렇게 편벽한 집을 하느냐. 고급 목재 아주 뭐 이런 지금으로 봤으면 뭐 향나무 같은 거 뭐 좋은 걸로요 좋은 목재로 해서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들이 풀리지 않고 자꾸 생활이 어려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도 둘째 셋째도 우리가 먼저 하나의 성전 우리의 심령의 존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삐뚤어진 전대에 놓음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시간 또 지방에서 해에서도 말씀 듣는 분이 계시다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의 성전 교회가 세워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요 하는 일들이요 다 이렇게 또 이렇게 해도 수고 한번 노력한 만큼 힘쓴 만큼요 그 결과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성전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데 자기 일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해도요 먼저 해야 될 것이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일의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떨어진 전대에 놓은 것 같더라.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 1000평 5마지기 논에다가 그 벼씨를 한 가마를 뿌렸다면요 나중에 한 50가마씩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 두세 가마나 뿐이 안 나오고 또 예를 들어서 월급을 한 500만 원 받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것저것 이래서 뭐 갑자기 뭐 시부모님이 쓰러진다든지 또 뭐 형제가 교통사고 때 또 사업이 안 돼도 어려움을 당가지고요 오히려 빚을 더 지르고 500만 원 벌어서 생활하고도 한 200 정도는 남아야 되는데 오히려 100만 원 더 오히려 빚져보는 이런 달이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여기도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뿔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서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우리가요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면 다 쏟아져 버리잖아요. 새버리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요 이제 7절부터 너희는요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요 성전을 먼저 지으란 것입니다. 7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펴주니라.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9절요. 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려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는 각각 자기 집을 지기 위하여 빨렸음이라. 저도 요즘에
사랑하는 지인 목사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렇게 먼저 주님의 나라 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요. 참 우리가 더욱더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됐구나. 또 오늘은 내 존경하는 목사님이 오늘 주님이 계신 낙원 본향으로 가셨지만요. 그 다음 주에는요. 내일은 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지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들으면요. 너무 악하게 사지 마세요. 남을 정죄도 하지 마십시오. 너무 판단하지 말고 또 나도 어렵지만 남의 어려움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요. 도와주시고 협력하시고 협조하시고요. 또 서운한 것들라도요. 또 이렇게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또 하늘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보니까요. 그 8절 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얼마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성전이면 주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9절에요.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그 나무를 갖다가 성전을 지었는데 그걸 갖다가요 자기 집기에서요 가져가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입으로도 후 불어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가정이냐. 내 집은 항폐되는데 하나님 성전은 항폐되었는데 여러분 성전이 심령이 교회가 되지 않는데요 항폐되는데 어떻게 너희는 너 자신의 입에 사냐. 너 집 짓기 바쁘냐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니까 우리 교회도 예배당을 지어야 되지 건축을 헌금하라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듣는 여러분의 그 심령을 하나님 성전으로 해서 주의 성령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 성전 되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가냐. 내 집은 항폐했으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렸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그러므로 너희는 말미암아 하늘을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각각 자기 짓는 자들을 보면서 다 불어버리니까요 그들이 수고하고 애써도요 하늘에서 이슬이 그쳤다는 거다. 비가 안 오면 이슬이라도 오면요 그 작물 사는데 이슬도 안 오고 또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겠다는 게 한죄가 뭐냐면 가뭄이 들었다니. 가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지금 물이 풍성해지기 농작물이 잘 되고 가축이 있고 모든 것이 잘 되는데 한재가 오니까요 땅과 산의 곡물과 세포도의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 가뭄이 들어보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다리왕 제2년 6째 달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전을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서 4장 1절부터요 2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2절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으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노라 하니. 여러분 근데 이제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요 사마리아를 비롯하여 그곳에 이주한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도 성전을 짓자. 근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뭐 이렇게 믿고 또 이방신도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절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스룹바벨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기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그들이
같이 그 성전을 짓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노니. 3절. 스룹바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더라. 예. 너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더니 상관이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방해 세력이 되잖아요. 4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잘 우리가 알 것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양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을요 그 기공식하고요 이렇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공식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를 못했어요. 예, 그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그들이요 뇌물을 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못 짓게 고관들에게 뇌물을 주고 못 짓게 하잖아요. 그들이 결국 성전이 되면 그들이 그 이주를 해가지고 다시 그 왕을 대적할 텐데 못 짓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들이 그냥 방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심령은 성전이 짓지 못하도록요 악한 수막에 방해하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아이고 하나님 성전이셔서 신앙생활 잘하게 했어요. 마귀가 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질병을 통해서 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항행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성전을 짓지 못하고 해방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항상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가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한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우리가요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학교에서요 2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교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너는 스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3절도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그 전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가기 전에도요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을 본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을 본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짓는 것은 그때 비하면요 규모도 적고요 초라할 수 있어.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보잘것입니다. 지금 성전 짓는 것이 규모가 적다라서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느냐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사대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와 함께하기 때문에 굳세게 마음을 강하게 해서 너희의 성전을 지라는 것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령 성전이 지어져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숨이 먹는 날도 우리가 저 본향 주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우리 속에요 성령이 임재할 수 없습니다. 5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가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성전만 지을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도 보겠습니다. 운도 내 것이요 공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지 못한 것이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15절 보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아멘. 또 16절이요.
그때는 20고로 곡식더미에 이른 즉 10고로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로 길러러 이른 즉 29고로뿐이었느니라.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복이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15절은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유월의 전에 돌에 놓이지 아니할 때는 이렇게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 밑바닥에 이렇게 돌을 까는데 그 돌이 놓이기 전과 놓인 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이렇게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때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 즉 20고루뿐이고 이래서 논참마직에서요 쌀이 50가마가 나와야 되는데 50가마 나가잖아요 10가마 20가뿐이 안 나옵니다. 예, 하나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뭐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길러서 이런 저 20고루뿐이라 반드시 51통이 나와야 된다면 20통뿐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복의 재앙과 우박으로 찼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 그런데도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어느 때는요 무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성전이 되면요 여러분의 성령께서요 말씀하시는 모두를 분별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스라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고 고레스 왕 때 지어지지 못하고 다리 왕 제2년에 지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만약에 이르러서 6장 13절 15절에 보면 스룹바벨 성전이 다리 왕 제6년에 완공됩니다. 보면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가 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 여섯째 달 초월에 공사가 시작했어요. 석 달째 되는요. 그 9월 달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복을 주시는데 18절부터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나무, 석류나무, 감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느냐.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전 짓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왕상 8장 3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0 왕상 8장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항충이 나거나 적군이 와서 성읍에 썩거나 무슨 재앙이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전이 지어지면 오늘 말씀같이 학교에서 2장 19절에 너희에게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없어요. 담대함을 가십시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전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도 우리가 그래서 반석이라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조금 더 설교를 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한번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에 방들을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할렐루야. 6절도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게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의 성전 되지 못하니까 5절 같은 데 보게 되면 사람이 교만하고 다투고 또 이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지면 우리가요 모든 걸 누리고 있었는데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성전이 되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5절 이렇게 해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6절. 그러므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날마다 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실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되어지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심을 하면 여러분 속에 참 자유와 평안이 넘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내 이름으로 오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심령 가운데 계시면요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이 계시려면 성전이 아니에요. 집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 속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업이 망했다 할지라도 교회가 힘든다 할지라도 지금 교회가 힘들었어요. 저 교회 세를 1년씩 못 내는 목사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참 평안이 임하겠어요. 주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예, 내가 성전 교회가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주의 종 여러분 전역을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세워지면 건축되어지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심령 가운데 믿음이 있나 그것만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우리가 무슨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서 13장 5절요. 현대세계 보면요. 우리가요. 그 온전한 신앙 아닌요. 불완전한 신앙을 가지고는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걸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다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되어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리고 사는 성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주님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되어 사심으로 말미암아 전염병과 질병과 불확실한 환경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